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상대 기도에 쉬지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부끄럽지 않은 복음,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초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위기를 함께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한참 드렸었고, 처음 지나가는 길이니까 온라인 예배를 선제적으로 우리도 했었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변이가 인천에 있는 그 목사님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를 시작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별 잘못이 없는데도, 물론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는 거짓말을 한 건 맞습니다만 그게 큰 잘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이 목사이고 목사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스스로도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목사고 인천에 있는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고 그게 교회가 어느 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누구나 그 교회를 특정할 수 있고 그 목사 부부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른 데서는 공개를 안 하는데 꼭 그분들만 공개를 하더라. 그리고 목사나 교회에서 일이 터지면 꼭 그것만 공개하더라 라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이것은 불만이 있다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목사와 교회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불신이 높으니 그것들을 언론들이 이용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건 맞는데, 실수한 것도 맞고 잘못한 건 맞는데,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이 높으니 그걸 더 이용해서 자기들의 뭔가를 추구하는 이익을 좀 클릭수나 이런 거를 노리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죠. 누가 잘못해도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는데 꼭 교회가 그랬을 때는 공개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올해 여러분 4월에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발표한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기독교인들에게 한국교회 신뢰도는 국회보다 낮았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절대 믿지 않는데 국회보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낮았고, 비기독교인 가운데 85%는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에게 부정적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저한테도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데이터를 연구해서 보내는데 1월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매우 약간 신뢰한다, 매우 또는 약간 신뢰한다가 21%,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76%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가운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응답자들 가운데 국가가 공익을 위해 종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86%가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공익의 관점도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뭐 이런 것들을 기독교를 불신한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도 공익에 위해된다면 제한해도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20%밖에 안 되고 사실은 다른 종교가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도 86%인데 2020년 8월에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조사한 결과로 2000년 8월에 조사했을 때는 59%였어요. 59%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올해 1월에는 86%였어요. 그러니까 몇 달 만에 그만큼 변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이. 또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조사한 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교회발 감염자 발생 비율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44%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44%가 나왔을 거다. 100명 중에 44명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질병청에서는 11%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4배 더 많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를 아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이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사람들은 아주 싫어한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저거 지들밖에 모르고 모여가지고 이 시기에도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다. 나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선교는 무슨 선교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기적이고 나쁜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면서 지나온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들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충분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다 말해왔고 어떻게 이 코로나에서 우리들이 조심하면서 있는지도 다 말해왔는데도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실보다 4배 정도는 교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는 11%인데 사람들은 44%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팬데믹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여론의 화살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살을 맞고 있다. 기독교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2013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오직 19.4%만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2013년에도 오직 19.3%만 기독교를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1월에 조사한 것보다 어차피 2%가량 낮아요. 2013년에도. 그리고 이런 신뢰도의 추락은 지난 20년 가까이 적어도 20년 동안은 쭉 지속이 되어 왔어요. 말하자면 지금 2000년대 초반 아니면 그 이전 조금 더 이전부터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 추락은 지속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화살을 맞고 있다고 생각할 게 전혀 아니에요. 이미 10년 전에 조사한 결과로도 19%밖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전 시점부터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거기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안에서도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나 이런 이단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우리 기독교와 목회자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 2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국 기독교는 복음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듯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세상에 헌신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돈과 건물과 우리의 잘남 이런 것들을 자랑해 오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2009년에 강남의 모 교회는 부지 매입비 1,174억 원을 제외하고 건축비 2,100억 원으로 교회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1,000억 원이 넘는 교회를 짓거나 1,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의 그 교회 덕에 감춰지고 있어요. 그거보다 비싼 교회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판적인 소리를 들으면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 짓고 나면 사회에 도움되는 건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를 다 짓고 나면 이 지역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물로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당이라는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더 이상의 치장도 필요가 없고 더 이상의 크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건물을 올렸으니까 지역에 환원한다는 등 변명을 해야 되는 거죠. 필요 이상이니까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고 크게 건물을 짓는 것은 그들이 원래 자랑해야 하는 십자가와 복음을 그 큰 건물과 화려함으로 가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이 그 큰 건물들 때문에 얼마나 가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위의 통계들이 증명을 합니다. 거의 그 시점과 전후로 기독교에 대한 그 신뢰도는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와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면 그렇게 큰 것으로 치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뭐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아나야 되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그렇게 치장해야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것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체코에서 루터보다 100년 일찍 종교개혁을 했던 얀 후스라는 분이 설교했던 교회에 가면 그냥 네모 반듯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로 된 의자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상도 없고 그 안에 가면 깜짝 놀랄 만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보다 없어요. 그냥 강단이 있고 피아노 있고 그 설교하는 설교단이 그 위에 있고 끝이에요. 끝. 그냥 나무 의자들하고 바닥 끝.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는 것과 뭐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들에 가보면 유럽에 가보면 동네마다 굉장히 높은 그 십자가 탑이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게 왜 그렇게 점점 높아진지 아십니까? A라는 만약에 우리 세종교구에 성당이 있는데 십자가 탑을 꼭대기까지 재보니까 한 200m 돼요. 그 옆에 그 대전교구의 그 교구장이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인구가 몇인데 교인이 몇인데 저거보다 우리가 낮아? 201m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충남 쪽에서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가 땅이 얼마나 더 큰데 이게 무슨 짓이야? 202m. 점점 크게 올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는 우리가 왕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당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기들의 뭘 높이기 위해서 내 치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십자가를 가리고 오히려 내가 자랑해야 되는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 복음을 뒤로 숨게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대형 교회들만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린 이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보여줄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와서 볼 게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보이는 것들 뒤에 감추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큰 교회는 치장할 돈이 있으니까 치장해 놓고 우린 이렇다 그러면서 와서 보라고 하는 거죠. 복음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복음을 이렇게 감싸서 전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이 포장되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대로 전할 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들만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자, 현대사회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기를 좀 꺼려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는 순간 사람들이 좀 눈빛이 이상하고 좀 대하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는 게 19% 정도, 2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들은 우리를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고 하는 것을 좀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흉악범 예수가 나처럼 죄 없는 선량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격과 시선이 두렵고 한편으로는 싸우기가 싫죠. 그 사람들하고 대적해서 이야기하기도 싫고 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숨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을 공격하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 이 예수님 시대에는 훨씬 더 많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는 훨씬 더 그 퍼센트가 더 많았겠죠. 당시에 십자가는 최고로 흉악한 죄인이 당하는 최고로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제일 나쁜 인간이 세상에 제일 치욕스럽게 죽는 거니까 그 내용은 어린이들도 다 아는 거였어요. 자,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흉악범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흉악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자, 또 흉악범 이런 사람을 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는 되도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만큼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간단명료한 진리가 믿는 자들, 곧 구원을 얻는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만 보인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놀라운 사랑이고 정말 이 견딜 수 없는 은혜지만 그렇지 않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만 보인다. 저 완전 바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로는 사막 신을 섬기는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좀 부끄럽고 뭔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 건 아닌가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복음이 부끄러워진 것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부끄럽다고 다짐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밖에서도 이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해서 나처럼 되게 하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또는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복음을 다른 어떤 걸로 꼭 치장을 해야지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들의 일인 것이죠. 딱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가 버리는가, 이 둘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거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무당에게 가가지고 뭘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차라리 진짜 신내림 받은 그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모를까? 대부분이 사기꾼 무당한테 가서 미래를 물어보고 하기도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산에 올라가면서 또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 소원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미련해요? 솔직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면 점집에 가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게 미련할까요? 돌멩이 올리는 게 더 미련할까요? 아니면 근본도 없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너 앞으로 그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 게 더 그걸 따르는 게 미련할까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미련한 짓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점집에 가서 미래를 물어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판다는 그 비싼 부적을 몸에 품고 다니고 자식 옷에다가 넣어놓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굿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사 지내면서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 미련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를 믿는 게 더 미련해 보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좀 덜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연구해보고 다 해봐도 이 십자가의 도만큼 신적인 의로움과, 다시 말해서 신적인 의와 신적인 사랑과 신적인 종말을 잘 설명해주는 종교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에도 다 신이 있고
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좀 설명해 드리면 이슬람교에도 신이 있습니다. 알라가 있죠. 알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신도 의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어요. 그들이 말할 때. 그리고 종말도 있어요. 마지막도 있는데 신적인 사랑이 없어요. 신이 사랑이 없어요. 단지 이슬람교의 천국은 그들의 신에게 달려있는 거지 사람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베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알라에게 있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데 약간의 참작사항은 될 수 있지만 데리고 갈지 말지는 알라가 혼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신의 노예에 불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라의 마음이죠. 다 아시죠?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뜻대로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에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이 그 신에게는 없어요. 불교의 극락이 있죠. 극락은 스스로 해탈해서 가야 되는 곳이지 신적인 존재가 예비한 곳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해탈해서 영겁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윤회하며 해탈을 해서 가야 하는 곳, 그곳이 극락이지 신적인 존재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은 절대 아니에요. 자, 이런데도 기독교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해온 짓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평가를 받고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과 종말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당에 나가서 소복 입고 정한수 떠놓고 365일 1년 동안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예요. 아닐 것 같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면 난 하겠다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련하지 않고 오히려 간단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왜 몇몇 기독교인들은 부끄러워할까요? 왜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미련한 것들로 감싸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천국을 약속한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포장을 해볼까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냥 내어놓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날에 부끄러워하신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예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독교의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구원을 받는 길도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고 진리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자,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간단한 이유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행위도 더해야 할 물질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상한 종교들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한다고 계속 설명하니까 복잡하지만 기독교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교만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좀 들어가야 안 미련해 보이고 내가 좀 들어가야 괜찮아 보이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련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뭔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능력 플러스 나의 행위나 의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믿고 뭔가 더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내 돈도, 내 생김새도, 내 학력도, 내 주변 환경도, 내 열심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능력 있게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그 사람은 세상을 거스르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가운데 나타나고 믿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기록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윗은 그 큰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하죠. 다 아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러면서 다윗은 앞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물맷돌을 확 던져서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구원받은 자녀라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란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도 똑같죠? 내가 누군가와 신뢰 관계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겠죠. 그리고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믿겠죠. 그러나 신뢰 관계가 없다면 어떤 상황에 특정한 상황이 닥치면 외면하는 거죠. 싹 돌아서는 거죠. 서로 믿지 않으니까요. 비즈니스 관계 뭐 그런 거일 때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절대적인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게 거기에 개입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신념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공산주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자기의 신념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신념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들 가운데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념보다 내 육신의 영달이 더 크고 뭐가 더 있고 하는 사람들은 또 배신자가 되는 거죠.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 신념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신념과는 구분되는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나를 구원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나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천국을 말하지 못하는 거고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 교회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 내가 믿는 건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그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돈만 벌기 위해서 안 믿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못 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돈을 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내 삶에서 그런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입으로 떠들게 돼 있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를 구원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소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족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하고 또 나중에는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걸 몰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사탄의 전략이 잘 맞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어져 가고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지만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된 일이에요. 계속된 일이에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되어 온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 주위의 한국 사회에 그리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내 주위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할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나타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서 주의 길을 가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